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보이시는 참된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또한 나아가기를 소원함이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신약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한자리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빠르게 종결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회복하시는 가운데에 또 이 기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로운 도약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발걸음이 참 무겁습니다. 구멍이라도 하나 났는지 구멍으로 바람 한 줄기 들어오는지 휑한 기분에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손이라도 좀 바쁘면 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와 함께 동업하던 벗들이 함께합니다. 아직 녹슬지 않은 솜씨를 자랑하듯 베드로가 힘껏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잡히는 게 없습니다. 시작이라 그럴까? 그러나 밤이 새도록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밤에 빈 고기잡이 마냥 제 삶도 텅 빈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없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베드로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물을 바로 힘껏 던집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낚았는지 팔이 뻐근합니다.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도무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야! 요한의 외침에 베드로는 가슴 벅차오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 주님이었어. 베드로는 바닥에 겉옷을 급히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계속되는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여러 무거운 짐들로 인해 많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쓰러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힘 있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베드로의 상태, 그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비전을 상실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본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주신 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을 주신 것이지요. 이 두 어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물고기를 낚고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의 생명을 취해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낚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그 낚여진 죽은 자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그 낚은 물고기를 통해 그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불과하다면, 사람 낚는 어부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낚은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럽고 수고로운 헌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 상태, 사람이 아닌 물고기 낚는 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전,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수고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가장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익숙한 일을 하려 할 뿐입니다. 여기서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벌써 세 번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낙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 부활의 능력을 보고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바로 세 번이라는 횟수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 보통 우리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이라는 것은 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한 숫자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까지 그렇게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 주를 부인한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과 지금 네 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한 장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보이신 것을 기록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이 세 번째 보이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신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을 또 같이 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기 전 제자들끼리 서로 말할 때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제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또 한 번 보이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임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전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전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주께 받은 비전을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시몬 베드로가 그 자신이 반복했던 실패,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두고도 잠들었던, 그리고 세 번이나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며 칼을 휘둘렀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교만했다가 실패했던 그 실패,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인, 지금 시몬 베드로는 그 자신이 반복했던 실패와 상처의 아픔에 완전히 매여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매여 있는지 예수님을 뵙고 또 배워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베드로는 도무지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안 돼 하는 실패와 상처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완전히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냐? 혼내고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골마있는 상처를 예수님은 어루만지시며 친절하게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 형을 예수님께로 전도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시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투옥 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또 그 이후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시몬은 예수님께서 반석,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었던 일이 이미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던 그 첫 순간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었던 것이죠. 그 베드로에게 밤새 수고하나 물고기를 얻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자로서의 비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던 그 장면,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지요. 예수님은 저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함께 식사를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게바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던 시몬,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비전을 심어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잡수셨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1장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넘어져 있는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그 장면들을 곱씹어 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갈등에 갈등을 딛고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부정해 보지만 그 지난 날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그 모든 시간들, 자신이 때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돌아선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살고자 부인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베드로는 정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상처나고 골문 모습들이 치료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이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매여 있는 그 고통과 실패와 아픔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예수 첫사랑,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만 하여도 눈물이 흐르고 그 가슴이 먹먹하였던 그 마음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환경적으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심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끄집어내게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지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보고 고민해보면 끝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죠.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제 사랑이 주님께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문답을 통해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 안에서 그를 치료하시는 가운데에 그에게 주셨던 사명,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이미 실패한 사람,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무리를 맡기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는 것이지요. 계산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력과 점수를 계산하셨다면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조금 부족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예수님의 일을 그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그 스스로 완전히 넘어졌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으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믿어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더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다 갚을 수는 없을지라도 때로는 실패하여 낙심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그 미약하고 연약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불완전하고 약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잠겨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작은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 목표와 비전 무엇이겠습니까? 부귀,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많이 얻는 것, 그것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 명예,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권력,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참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참되고 진실한 영원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하고 참된 삶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피하고 우리가 멀리하면 그 실패와 상처는 골마 썩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모두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좋은 치료자요, 참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우리 속에 그 미약한 예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제 나 혼자 내 스스로 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게 우리의 삶을 다시 붙돋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참 위로와 소망, 능력이신 예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이상 땅의 메인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일꾼으로 다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찢어진 모습을, 상처난 모습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부끄럽지만 주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주 앞에서 치료받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것을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사용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